하자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원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첫날 순종에 대해서, 둘째 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침묵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6시간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겠죠. 이 6시간을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반부는 오전 9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언제가 가장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창에 찔리시고 그랬을 때, 그때 전반부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이 극심하면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이럴 생각을 전혀 못하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몸살이 걸려서 아플 때 어떻습니까? 내 몸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이 강도가 구원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 6시쯤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이 언제였냐?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간대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정말 산을 넘고 들을 넘어 그 가시밭을 헤매면서 찾아 헤매는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열정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고 한번 불러보고 찾으면 그만, 안 대답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으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 대부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루하루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주 열정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셔서 막 기도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보고요. 늦은 밤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들에서도 산에서도 해변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른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열정이 결국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죠.
이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열정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는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내 한 몸을 던져서라도 온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었더라면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순교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교의 행렬은 바로 다 주님의 그 열정을 본받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이 열정의 행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며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남아있는 지역들은요,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렇고요, 저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가 런던 대학 신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 한 선교사가 학교를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선교사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 청년 토마스의 그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1863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24살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죠. 중국에 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아내는 임신해서 입덧도 심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출장을 나갑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임신 아내를 남겨두고 하루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또 일주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와서 깨워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유산기가 있어서 혼자 진통을 하다가 그냥 힘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토마스는 어느 날 지프라는 곳에서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온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는 거죠. 김자평, 최선이란 천주교인을 만나서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고 이들이 천주교인인데 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65년 9월 서해안에 그런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약 2달 반 동안 서해안 인근 지역을 진포, 석호정, 망경대를 돌면서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약 100권의 성경을 나눠주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가서 이듬해인 1866년에 정식으로 이제 성서공회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통역사 자격으로 이제 미국의 국적 제너럴 서면호의 성선에서 대동강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그때였습니다.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한 포구에 정박한 서문호는 조선을 향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통상을 하자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하고 또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배가 이제 좌초하게 되고 성난 조선 군인들이 배를 불살라 버리고 모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27살로 토마스 선교사도 목숨을 잃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무엇이 한 책을 나에게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놓으라고. 여러분, 이 박충근이가 받아든 이 책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들이 됩니다. 그를 죽였던 박충근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 또 석호정의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립을 하게 되고, 받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처스로 내놓아서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바로 이 열정을 우리에게 마지막 인상으로 남겨두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주님이 가지셨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열정이 사라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지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차지도 덥지도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의 이 열정이 흐르고 있는가? 주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가? 열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이 열정의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할 때에 고난 주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